16세기 중반 영국에서 같은 날 두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거지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 톰 켄티는 가족들과 함께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또 다른 소년은 영국의 왕실에서 태어나 왕 헨리 8세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소망을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궁전 구경을 나선 이 톰 켄티는 황금빛 문틈 사이로 이 왕자를 봅니다. 놀란 톰이 문 앞으로 다가서자 이 경비병이 그를 밀치며 면박을 줍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는 왕자는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면서 이 톰을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톰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톰은 자기가 사는 곳이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얼마나 재미난 동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자님, 친구들과 춤추며 노래하고 친구들과 헤엄치고 모래놀이도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왕자는 그렇게 한 번만 놀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쯤 들으시면은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라고 짐작이 되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의 톰 소유의 몸일까요? 왕자와 거지입니다. 책으로도 영화로도 저도 너무나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소녀는 서로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왕자는 톰의 누더기를 입습니다. 작가는 두 소년의 키도 또 체격도 이목구비도 쌍둥이라 할 만큼 꼭 닮게 설정합니다. 누가 왕자고 누가 거지인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후 왕자는 넉마를 걸친 채 거지 소년의 삶을 경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세에서 거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왕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에드워드 왕자는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놀림을 당하고 계획임으로 뜯기는가 하면 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얻어맞기도 합니다. 이쯤 갑자기 떠오른 성경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처량한 신세의 대명사,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했던 인물, 소위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쥐업 열매를 먹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나 아들은 하몽차사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주님은 탕자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아들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나오지 않으련 주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 세계 여행에 관련된 이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슬란드라는 이 나라에 대한 관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자막에 이렇게 띄워줍니다. 신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시험 삼아 만들어 본 곳. 이해되셔요? 한국말 했는데 신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시험 삼아 만들어 본 곳이래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름답다. 이 저희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 아이슬란드, 이 만년설과 빙하, 솟구치는 이 간헐천, 웅장한 폭포, 무엇보다도 신비스러운 오로라. 꼭 한번 TV 영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시면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우주 만물의 신비는 비단 이 아이슬란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이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우주의 아니 이 갤럭시 우주 이 신비로움들이 막 눈에 쏟아지는 것만 같아요. 그 가운데 스노아진 별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탄성이 와우 와우. 이 삼성의 이름 제대로 잡았어요. 갤럭시. 이 중세성자인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사람들은 높은 산과 광활한 바다, 굽이치는 계곡과 물줄기,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을 보고 놀라며 감탄한다. 그러나 정작 놀라야 할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139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자기 존재 곧 자기 몸과 생명에 태어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그 오묘함에 이 새삼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토록 신비하고 심히 기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이전에 이 개역 한글판 아시지요? 그 개역 한글판을 읽어보면 이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부분을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의 뜻은 쉽게 놀랍고 기이하다,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초월적이고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묘막측을 원문으로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경이로운 존재다. 믿어주십니까? 네, 아멘. 나는 경이로운 존재다. 나는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I'm 네, 스페셜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I'm wonderful.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을 이렇게 쓰다드시면서 I'm wonderful.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밀어내지도 마시고 삶 가운데 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묶지 마시고 참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축복해.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때로는 이 하루치페 일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세수하시고 거울 바라보면서 야, I'm wonderful.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아니 누구 수고했다라고 칭찬 안 해주고 격려 안 해주면 스스로 마음껏 응원하시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셔요. 사람들이 잘 안 해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직하게 정말로 경탄할 만큼 아름답게 원더풀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폴 브랜드라는 이 크리스천 의사가 있는데 그가 이 오묘한 육체라는 책을 지어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신비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워야 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의 탄생이다. 생각해보라. 정자와 낭자가 만나서 이룬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수십억, 수십조에 이르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날아는 한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가. 이 폴 블랜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의 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뼈는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가장 경제적인 건축 구조이다. 뼈가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킨 그 어떤 건축술로도 이 뼈의 신비를 해명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놀라운 솜씨가 우리 뼈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기묘한 건축술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잘 걸어 다니시지요? 이 자체가 뼈의 견고함과 신비한 구조 때문이라고 이 폴 블랜드는 책의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신비롭게 창조한 이 뼈의 건축술을 여러분들의 몸무게로 이겨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한 짐을 지우고 계신 여러분들 뼈에게 이 사과도 하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몸무게를 지탱하고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의 뼈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뼈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폴 블랜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 부담스러운 짐이 되지 않으면서 몸의 뼈가 가장 확실한 자유를 제공하는 우리의 뼈의 구조, 이 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남자들 가운데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28%. 생각보다 수치가 좀 낮았어요. 그럼 여자들은 어떨까요? 13%. 또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남자는 무려 94%, 여자들은 98% 그렇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씁쓸했을까? 원더풀로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겠다는데 다 갈아엎겠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열등감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이 존재 양식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이 짧은 목회 기간을 하면서 때로는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모두 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나의 부모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마음으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유년기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 함께 내적 치유 이 게스트로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짝꿍이 되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렸을 적 참 많이 아버지께 맞으셨대요. 퇴근하고 오시면은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안방에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뺨을 그냥 이렇게 툭툭 때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술 드시고 오셔서 그때는 뺨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아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는데 너무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대요. 근데 불안하더래요. 왜 오늘은 안 때리실까? 오늘은 왜 안 때리실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이들은 다 이렇게 맞고 자라는 줄 알았대요. 한 집사님은 너무 빨리 아버지가 하늘 품으로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저랑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 우리 아빠를 이렇게 빨리 하늘 품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부재의 상처로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열등감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한 분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가난했던 유년기 시절기를 겪으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집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생 당시의 가정의 분위기, 경제적인 상황, 성장하면서의 고통과 고난 등으로 인해 이 마음이 울어요. 마음이 울고 있어요. 또 마음이 찢겨나가고 또 찢겨나가고, 또 마음은 계속해서 원망의 큰 소리를 메아리치듯 계속해서 원망 소리를 부르짖는 우리의 내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나 재능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한없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정하거나 나 자신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비전을 찾지 못하고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초조하고 근심되고 긴장의 연속, 이 긴장이 계속 마음 가운데 쌓이다 보니까 숨을 깊게 쉬지도 못해요.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외치면서 이미 포기해버린 20대, 30대의 청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부정하거나 나 자신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력이 무너지고 마음이 크게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혼력이 아픈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를 노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있구나, 병들어가고 있구나, 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참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든 우리를 상황 환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엿보고 있어요. 간과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아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아주 간사하고 추악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틈타서 우리를 계속해서 낮은 것으로 열등감으로, 무너진 자존감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이며 무너뜨리려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거지 옷을 입고 있다고 왕자의 신분이 바뀝니까? 그러나 그 거지 옷을 벗지 못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탕자가 언제까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처량한 신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위로와 회복이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을 계시하면서 이 영적인 신비와 지혜들을 그곳에 많이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전뜰에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성전뜰 중앙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이 번제단에다가 이 제물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물이 지글지글 거리는 이 불에 타오르면서 연기가 하늘로 쏙 그쳐올라요. 그러면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타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소멸되는구나 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마당에서 번제단 이 성막 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왼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에 7개의 등잔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서 이 등잔에 있는 감람류를 점검을 합니다. 이 감람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촛대에 붙어있던 이 7개의 등불이 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으로 만든 이 텐트인 이 성막의 형태는 이 금촛대에서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컴컴해져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이 등잔에 감람류가 떨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는 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다? 성전이래요. 성전. 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모시는 성전,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이 성소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소가 될 수 있고 지성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이 금촛대에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면 어두컴컴해진다고 했죠. 우리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분명히 불은 이렇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컴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컴컴해지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기도의 생활을 스탑해버리면 내가 안 보여요. 내 스스로가 보이질 않아요. 열심히 분주하게 이 직업에서, 아니면 때로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땀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지, 무엇을 주님께 아뢰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때로는 신방을 해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그냥저냥 살아요 그래요. 그냥저냥 어떻게 사실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때로는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신 그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환히 비춰올 때 죄가 더 너무나 자세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이야 이래요. 또 옆에서는 그래, 쟤 죄인이야.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기도가, 금촛대가 계속해서 환히 빛나고 있으면 나의 상황이 무너져도, 나의 환경 가운데 눈물 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울림이 가득 채워지냐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이 상황과 환경에서 붙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더기를 걸친 인생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더풀하게,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컴컴한 나의 어두움 가운데의 어두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꺼졌던 금촛대에 불을 밝히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스위치를 켜시면 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너무 무너져 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셨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건 간에, 주님, 저 이제 돌아갈래요, 고백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이 궁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이게 어묵꽃이 말고 모두 다 플라워 꽃이야. 제목이 참 예뻐요. 이 노래를 듣고서 이 설교 원고를 써 내려간 겁니다. 이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사를 좀 들려드릴게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 멜로디가 너무 간단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죠.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한 번 더. 모두 다 꽃이야. 이 노래를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wonderful, wonderful.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6째 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딸아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님 수없이 많은 생각을 동원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습고하시면서 우리를 한 땀 한 땀 빚어 창조하신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다시 한번 기도의 스위치를 키며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라. 하나님 친백성으로 아들과 딸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다 꽃이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심령 가운데 새기며 더욱더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